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땅에다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 쌓아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 어떻게 짊어지고 올라가죠? 방법이 있다.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내가 하늘에 쌓이는 거다. 끝,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본문은 교회의 그 11조나 헌금을 독려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도둑도 염려가 되고 또 좀과 동록도 염려가 되지만 그 재물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게 되면 그 즉시 그 재물은 하늘 위에 그 사람의 사유 재산으로 쌓이게 되고 그가 천국에 갔을 때 그가 쌓은 만큼의 하늘 보화를 이제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들이 회중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제가 심지어 아주 새파란 햇병아리 전도사 때도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과 더 많은 보화를 쟁취해서 하늘에서조차 승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회중들의 그 더러운 욕망이 자초한 것이기도 해요. 그게 사실은 앉아서 듣는 회중들의 원함이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먹거리조차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헌금은 생각도 못하다가 죽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극빈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쌓은 게 없잖아요. 천국에다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천국에서도 자기가 땅에서 획득하고 성취하고 쌓은 것을 근거로 해서 부자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땅의 부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그러한 심보로 교회에 헌금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게 아니라 지옥의 노잣돈을 열심히 저축한 겁니다. 우린 이 보물의 이야기가 6장 1절에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를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의 앞에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를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대주제 속에 포함된 이야기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말씀의 표피적 이해, 그 땅적 이해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잖아요. 5장 마지막까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거를 완료해서 사랑으로 네가 갖고 이걸 사랑으로 흘려줘. 그리고 이걸 온전이라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흘려줄 건지 주의하라로 6장 1절이 시작되죠. 그죠? 주의하라예요. 첫 단어가. 주의하라? 어떻게? 그걸 흘려줄 때 눈에 보이는 아래 것으로 보이는 모형으로 그대로 주면 안 돼. 표피적으로 그걸 그냥 주면 안 돼. 이걸 경고하는 그 맥락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랑으로 완성된 계명을 전할 때 그 내용이 아닌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것으로 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예요. 그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문제로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설명해 오고 계신 주님이 보물의 문제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은 그 말씀의 땅적 이해와 하늘적 이해의 대조로 보아야 되는 거지. 뭐 이 땅에다가 땅을 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서로 가서 성도가 쌓아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이사야서 33장 6절 보세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오짜르. 히브리어로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지혜, 지식, 경외의 풍성, 여호와의 그 경외함, 여호와를 그 경외함, 이것이 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진리를 올바로 알게 돼서 그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게 되었다면 그 안에 보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20장 15절 보세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금과 진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씀의 상징물들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오짜르,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보물은 금과 진주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보물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프로소폰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나타난 것을 프로소폰, 파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피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그것을 보배, 보물이라 데사우루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그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표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것, 그것이 보물이다 그래요. 데사우루스. 근데 무엇이 그 보물을 담고 있어요? 질그릇이 담고 있습니다. 오스트라키노스 스키오스인데 스키오스는 성경에서 성전에서 쓰이는 기명들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걸 그릇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 그릇은 바로 우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흙으로 만든 그 그릇, 그 땅의 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보배를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질그릇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흙으로 만든 그릇. 근데 그게 우리라 그래요. 바울은 스키오스. 그러면 우리가 그 보배를 담고 있으면 질그릇인 내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질그릇이 보물을 품게 되면 거기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된다라는 게 뭐 굉장히 뭐 엄청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땅에서 나오면 하늘로 함몰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물의 정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어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데사우로스,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대충 감이 잡히시죠? 교회 내는 헌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보물을 쌓는 일을 이렇게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5절에 쌓은 선이라는 말이 아가토스 데사우로스예요. 직역을 하면 선이라는 보물이에요. 보물이란 말이 개역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죠?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보물. 그렇게 선이라는 보물을 안에 가진 사람은 아가토스, 선을 내고 악이라는 보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보물에 대한 대조적, 비유적 표현이겠죠. 악이라는 보물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라 그래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선이라는 보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악이라는 보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극단적인 두 보물을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 어떤 말을 내 안에 갖고 있느냐에 의해 그게 선한 아가토스 데사우로스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보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죠. 이 아래의 말로 주어지니까 율법으로 받아서 진리로 먹어야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물을 새 것과 옛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 새 것과 옛 것, 카이노스, 카이팔라이오스 우리 배웠죠, 그죠? 카이노스와 팔라이오스,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어구 앞에 데사우로스, 보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 보물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다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해볼게요.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보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온고이지신이란 말 알죠? 옛 것 안에서 새 것을 깨달아 알면 그게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즉 말씀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그람마투스, 성경 기록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그냥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냥 서기관 뭐 그러니까 자꾸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냥 성경이에요. 기록자예요. 기록. 그래머 알죠? 그람마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옛것 안에서 새 것을 깨달아서 보물로 던져질 수 있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그람마투스, 서기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냐면 이 둘은 같은 거거든요. 수없이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 옛 것을 새 것으로 던져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물이라 그래요. 보물. 주님은 그 보물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직역을 하면 그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공간적으로 저기 어디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들이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나라, 바실레이아, 그거는 섬김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적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섬김이 있다면 그분은 말씀으로 섬기시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하늘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밭은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아래의 모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밭을 갈아서 땀을 흘려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래의 성전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밭갈아서 꼭 거기다 땀을 뿌려야 네가 먹고 살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아래의 모형들, 그것이 성전 혹 코스모스의 세상이라면 보물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 그걸 깨달아 안 사람은 그걸 남들이 못 보게 숨겨두고가 아니라 어차피 깨닫지 못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고 그게 그냥 숨겨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여전히. 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더라는 거죠. 남들은 못 갖게 몰래 숨겨두고 얼른 가갖고 확 사서 그 보물을 캐 간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데 다른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두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노동이라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요, 여러분, 경제학에서도 그렇지만 그 지폐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화폐 개혁이나 뭐 일어나면 금방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과 이렇게 가치 있는 것과 바꾸어질 때 그게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무엇과 바꾸어지냐면 거의 다 우리의 생각이나 노동의 대가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의 재물이라 그래요. 맘모나스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땀과 그런 생각을 어떤 이 땅의 재화로 이렇게 환원해 놓은 거, 축약해 놓은 게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쌓아놓은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 진리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다 팔아예요. 그 소유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보물을 담고 있는 하늘은 어디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요, 원문을 보면 에스틴이라는 3인칭 그 현재형 동사와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기에서 우리가 만날 어떤 공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들이 혹 우라노스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주기도문에서 익히 배웠습니다. 하늘은 유한의 존재가 무한의 그 하늘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허락되는 그 하늘로의 동참, 거기에서 창조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 있죠. 유한의 존재가 무한의 하늘을 발견을 해서 그 하늘로, 땅에서 나와 그 하늘로 동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카이노스라고. 그러한 그 새로운 피조물,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이제 천화되어 버린 그런 성도들의 상태를 호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들.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보물인 진리의 말씀을 땅이라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땅은 반드시 하늘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나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땅에 사는 우리는 그 땅적인 것들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줬다는데. 근데 그걸 악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신 당신을 담아둔 그걸 어떤 이들이 악하다 해버리면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구약의 논리예요, 그것이요. 그게 선악과 패러다임 아래에 있는 저주받을 죄인들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것이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땅이라는 그 표피적 개념, 율법으로 이해를 해서
땅인 우리 안에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되지 못한 그 땅이 땅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 안에 율법으로 계속 쌓아버리면 그것이 땅적 보물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만 먹으려고 그냥 창고에다가 뭐 금은 모화 그냥 탁 채워놓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깨달아서, 그러면 이미 그는 하늘이죠. 그러면 그가 바로 그 하늘 안에 보물을 쌓는 자란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 예수님이 유치하게 야, 니네 땅에서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그 유한의 실존에 사로잡힌 그 땅적 존재가 무한의 보물을 선물 받아서 우주적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생명의 몰입,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